역대하 32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느리브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굉장히 비중이 큰 인물 중 하나입니다. 열왕기하에서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역대하에서도 지금 다시 등장하고 있고, 심지어 뒤에 가면 이사야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돼요. 히스기야 이야기는 부피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도 29장부터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히스기야거든요. 성경에서 이렇게 히스기야를 비중 있게 다루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역대하에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히스기야 이야기를 다루는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역대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들 중 하나가 뭐였냐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부흥과 회복의 청사진이 필요했던 겁니다. 가이드라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질문들과 요구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역대하의 히스기야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했던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히스기야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졌죠. 교회며 예배며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고 가면서 주요 흔들리는 것 같을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이 개인 신앙이라도 좀 잘 지켜지면 좋은데, 마스크를 쓴 어떤 그 답답한 호흡처럼 이 현실이 답이 없다 보니까 그 현실에 짓눌려서 점차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 회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까? 이 질문이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나 너 버리지 않는다. 나 너와 함께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하고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분량이 너무 크고 담고 있는 메시지들이 사실 너무 많아서 다 세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은 히스기야 이야기의 전체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회복의 청사진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이야기는 역대하 29장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전 성전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담당자들을 다시 세우고 마치 이렇게 집착하듯이 성전에 매달려요. 그래서 이 29장을 보면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 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표현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 걸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한 게 뭐였냐면 6월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시절부터 사실 분명히 언급하셨던 절기가 6월절인데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거든요. 바로 그 절기를 회복시켰어요. 다시 한번 6월절과 그 어린 양의 의미를 이스라엘에게 깊이 새긴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히스기야 자신이 중보하는 왕이 돼요.
유월절에 성결케 하지 못하고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서 히스기야 본인이 중보를 하는 모습이 이 30장 18절부터 등장을 하거든요.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호와의 전, 유월절, 중보하는 왕,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하는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가장 필요하다고요. 교회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예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헤매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계획과 판단은 과연 어느 골짜기를 누비고 있는가? 이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어느샌가 몽롱해지는 이 우리들의 정신처럼 우리가 지금 가장 놓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위기라고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고,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수많은 얘기와 판단과 계획과 시도들이 정신없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매달리고 집중해야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그렇게도 집착하다 매달렸던 히스기야처럼 예수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께 기도하고 예수를 사랑하며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게 바로 회개라고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죄 지었다고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것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착하게 사는 것만도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보다 예수에게 매이는 겁니다. 예수로 나의 길을 삼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그게 회개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서 등장하는 우리의 다음 스텝은 예배입니다. 29장 20절부터 보면은 성전이 회복되자마자 이어서 회복되는 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특별히 속죄의 핏부림부터 회복되는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예배의 첫 단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의 회복이 곧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어떤 한 흐름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예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의 피, 속죄,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과 경배, 그것에 대한 감사와 예물, 예배의 회복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삶 속으로 쏟아져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예수로 시작하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수의 회복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예배의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 예배면 우리 삽니다. 그 은혜면 우리 회복의 소망을 품을 수 있다고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가릴 여지가 없고요. 예배냐 삶이냐를 구분할 이유도 없어요. 내 삶의 모든 몸부림과 예식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복이 우리 교회와 신앙의 크기를 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첫 단추가 됩니다. 역대하 31장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그리고 나서 곧장 무슨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깨트리고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의 자신들의 재산을 하나님의 성전과 일꾼들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이 총체적으로 바뀐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부자 만들어주셔서 헌금 많이 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머니 사정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저 바뀐 것은 그들의 주인이었어요. 진정한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그들이 몸담고 있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제적인 결단과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선택된 누군가를 위한 특별한 도전도 아니고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느 수준에 도달할 그 어느 때를 위한 희망사항도 아니에요. 예수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이 내 삶의 총체적인 회복입니다. 이건 마치 구멍 뚫린 저수지에서 이 쏟아지는 물줄기처럼 우리의 삶 속으로 쏟아져 들어와야 하는 어떤 한 흐름의 회복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나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부흥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모두가 그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한 후에 즐거워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대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다고요. 아수르와의 전쟁과 위기를 겪어야 했지만 그 과정의 결과는 모든 나라가 히스기야의 존귀함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온 세계가 열병을 앓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나 신앙의 회복이라는 이 틀에서 좀 벗어나서 모두의 회복, 열방의 회복을 위한 그 사명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사실 이건 꿈도 꾸기 어려운 일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정말 비현실적이고 허황된 망상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작정하신 일이에요. 여호와의 전은 누구의 집이죠? 누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죠? 아수르를 물리친 분이 누구셨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저 그 사역에 초대받아서 신뢰와 순종으로 그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뢰와 순종으로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그 예수를 통해 예배로, 예배를 통해 삶으로, 삶을 통해 열방으로 그 회복과 부흥의 물결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